마태복음 6장 11절 신약성경 7페이지쯤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 읽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시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가 되는 거죠. 한일 청년 어디 가셨어요? 한일 청년은 양식 중에 우리 먹는 것 중에 뭘 제일 좋아하세요? 저 이제 청년들이 이렇게 묻죠. 그 대답은 저는 이렇게 합니다. 맛없다. 맛없는데 아내가 해주는 건 맛있다. 그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면 청년들이 몰래 옵니다. 그래요. 뭐좀 진짜냐고. 그게 무슨? 저는 이제 약간 몸이 그러니까 저한테 딱 맞는 걸 아내 잘해줘. 간도 맞춰주고. 그리고 밥도 일반 식당 같은 데 가면 다 그냥 흰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리도 넣고 뭐 율무도 넣고 여러 가지 넣어가지고 이 몸에 맞도록. 그러니까 제 몸에 맞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맛은 둘째 치고. 그리고 어쨌든 제 몸에 제일 맞는 거니까 너무 이제 행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용할 양식이 뭐냐? 여러분 오늘 설교 딱 들으시고 제가 중간에 만나시면 이제 물어볼 겁니다. 설교 다 끝나고 제가 길에서라도 만나면은 황 집사님 일용할 양식이 뭔겨? 이래 물었는데 여러분들 저한테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일용할 양식이 뭔지를. 시작해보죠.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 5번째 시간이죠. 우리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지난주까지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기도의 대상을 딱 잡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의 대상을 딱 잡아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하라고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 뭐로 넘어갑니까? 이제 우리를 위한 간구로 넘어왔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라고 했어요. 나에게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같은 6장 안에 이 말씀하셨다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뭐랬습니까? 구하라 하셨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신 거예요. 근데 쭉 뒤에 같은 장에 저 말미에 가가지고 뭘 하시냐니까 야야야 구하지 마 인마.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한테 있어야 될 것 전부 다 알고 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게 핀트가 맞지 않은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보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기도문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다. 이제 왜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다 아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라고 하셨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 관건입니다. 그 이유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 아시면서 구하라고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내 머리털까지 재시는 아버지, 그리고 내 미래 한 치 앞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미래의 주관, 우리 청년들의 주관, 정한쌤의 주관을 다 아시는데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왜 구하라 하냐 이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물어볼 겁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여러분 누구한테 오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고 연봉을 받는 거, 그 누구한테 오는 겁니까? 물론 직장에
회장님이 주시고 사장님이 주시고 또 우리가 사업자가 있으면 사업자에서 나오는 거죠. 일을 하기 때문에. 근데 믿는 사람들은 출처를 정확하게 분별해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오는 거죠? 예,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여러분, 딴 것도 아니고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도 누구로부터 온단 말입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일용할 양식마저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고백해라 이겁니다. 이런 믿음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이게 점점 넓어지면서 텀이 생기면서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생각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랬기 때문에, 내가 선을 베풀었기 때문에, 내 공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이 막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마저도 하나님이 주셔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다는 이걸 뭐라 그러냐니까 이걸 겸손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겸손이라 그러고 이걸 이제 겸손의 믿음이라고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라는 것, 이걸 날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일용할 양식도 받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이걸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가난한 심령으로 순간순간을 살아간다는 거죠. 이때 가난이라는 것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절대 가난이거든요. 거지 같은 가난요. 육교 위에 거지가 있는데 누가 품을 주지 않으면, 누가 먹을 걸 주지 않으면 그 하루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절대적으로 누군가 도와주셔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가난을 절대 가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처음에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때 가난이라는 게 절대 가난이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게 주기도문하고 그대로 맞물려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걸까? 그냥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냐? 맞습니다.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가 영명이 돼야 되죠. 살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알파가 있다 이거죠. 우리를 위한 간구 세 가지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위한 세 가지 간구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하신 이후에, 그죠? 하신 이후에 그 다음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저용서와 그 다음에 악에서 건지시는 일 등등의 우리하고 결부된 기도를 하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진짜 필요한 이유가 뭐냐라는 걸 잡아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뭘까요? 육체에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뭘까요, 여러분들?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우리의 양식이 필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양식이 필요한 것은 우리 육체를 살아가지만 살아가는 목적 자체가 뭐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랬습니까? 그런 즉 너희는 뭐라고요? 먼저라고 하셨잖아요. 먼저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그리하면 이렇게 했어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다 백그라운드가 돼서 되어준단 말입니다. 그리하면이 된 거예요. 우선순위가, 프라이오리티가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기도문에서도 그 앞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에게 하나님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겁니다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물론 여러분들 우리의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건강한 몸을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 최종적 터미널은 어디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다 이거죠. 그 영광은 조금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 가지의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한 나의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라 이거죠. 그러면 과연 일용할 양식이 어떤 의미길래 구하라 하시는가? 헬라어로 보니까 에피우시오스라 그럽니다. 이거 지금 대학원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에피우시오스인데 이걸 세 가지 뜻으로 이제 세분화할 수가 있습니다. 세분화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바로 당일에 필요한 양식. 지금 필요한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다가올 내일 불투명한 미래를 위한 양식도 있고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니까? 뭡니까?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 다른 말로 하면 말씀처럼 우리에게 영의 양식도 포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식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전체적인 양식을 다 포함합니다. 우리 몸의 양식, 정신적인 혼적인 양식, 그 다음에 앞으로의 양식,
우리의 영의 양식까지도 다 이제 내포하고 있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이렇게 일용할 양식의 의미가 있는데, 또한 이 양식에는 여러분 일용할 양식과 그 다음 이게 중요한데,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 각자가 원하는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한일쌤한테 뭐라고 물었습니까? 뭘 좋아하냐 했죠. 내가 뭘 좋아한다고 해서 교회 와가지고 나는 카레를 좋아하는데 오늘 비빔밥 주셨다, 난 먹기 싫다, 됩니까 안 됩니까? 되긴 되죠. 굶으면 돼. 내가 안 좋아한다는 거 나와서는 굶으면 되는 거죠. 어떻게 계속 굶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떨 때는 주시는 걸 그대로 기쁨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게 있지만 똑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양식을 주세요. 주시는 거기에 플러스 내가 원하는 양식이 붙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소원이 붙는 거죠.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기초가 되느냐? 딱 여기 걸립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이 일용할 양식 플러스 뭐가 딱 붙냐니까 내가 원하는 양식이 또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 두 양식이 이게 똑같으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과 내가 좋아하는 양식이 딱 맞으면 얼마나 좋아요. 와,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고. 내가 이걸 원했는데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나에게도 너무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양식이 있고요. 근데 이 양식과 내가 원하는 양식이 안 맞을 때가 문제인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걸 욕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 있는데 이 양식 이외에 내가 원하는 양식이 있다 이거죠. 그럼 내가 원하는 양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주신 일용 양식에 포함시키거나 맞춰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성화의 과정인 거예요. 내 자아를 죽여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구절 하나 보시겠습니까?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구절인데 잠언서 30장 7절, 8절, 9절 좀 제법 긴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이 누구 기도입니까? 네, 아굴의 기도거든요. 아굴이라는 사람이 잘 안 나타나다가 잠언에서 30장에서 갑자기 딱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와, 전무후무한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실토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죽기 전에 두 가지를 이루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가 뭐냐? 그랬더니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주시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뭔데? 이래 물었더니 여호와여 나를 가난하게 안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랬습니까? 부하게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하게 말라고? 왜 그랬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뭐랬죠? 가난해서 남의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도둑질 해가지고 이 도둑질하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욕될까봐 가난하게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전부 다 포커스가 누구한테 맞춰져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도 반대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배불러서 배부르고 배부르고 등 따 씻고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 씻고 하면은 이제 매너리즘 빠지지 않습니까? 오늘 딱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누구? 이래 되는 거죠. 누가 줬다고? 하나님. 언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부르니까 이제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봐 두렵기 때문에 나에게 마지막에 뭐랍니까?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달라고. 그렇게 이제 아굴이 잠언을 통해서 믿음의 후배들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굴이 왜 기도를 드릴까요? 왜 이런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제가 이 구절을 가져오기 직전에 타이틀이 뭐였어요? 아까 하나님께서 주신 일용할 양식과 우리가 소원하는 양식이 이게 핀도가 맞아줘야 되는데 이게 안 맞으면 어떻게 하냐 하고 이 구절을 갖고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표현하는 구절인 거죠. 우리의 인간의 욕심이 뭐냐?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바로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겁니다.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 못할 때. 그럼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주신 이 양식 있죠. 그런데 이 양식보다 내가 많이 받은 거예요. 독특하게 하나님은 그때 그렇게 주신 거예요. 많이 받았어요. 그럼 이 잉여의 양식 있죠. 남아있는 잉여의 양식 있지 않습니까? 발음이 안 되는데 잉여의 양식, 남은 양식, 이걸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래서 아까 한일쌤께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이거를 나누어주는 삶으로 바로 연결시켜 주셨어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양식 있잖아요. 이걸 나눠주는 삶으로 연결시켰다. 이게 진짜 키포인트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만족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걸까? 필요한 양식과 내가 원하는 이 양식과의 이 갭, 이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인 거죠. 결국은 이게 어디로 넘어가냐니까 소유의 문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전에 교회인데 저기 부산에 가면서 소동이라고 있습니다. 소동. 그게 이제 동부교회라고 천명은 안 되는데 하여튼 그 교회에 있었어요. 동부교회 석소영이라는 우리 회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부 담당이고 소영 씨가 이제 이 청년부 회장이고요. 이 친구가 중학교인가 고등학교에 그 보건교사, 보건교사로 이제 잘 모르겠네요. 기억 정확하게 안 나는데 이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카톡에다 뭐라고 돼 있냐면요. 이 소유에 대한 이 글을 딱 하나 써놨더라고요. 이 내용이 이런 겁니다. 소유에 따라 행복하고 소유에 따라 평안하다고 하는 이 세상의 논리가 내한테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유가 많으면 행복하다 생각하죠. 소유가 많으면 평안하다 생각하죠. 집이 크면 평안하다 생각하고 차가 크면 좋다고 생각하고 이 좋고 평안하고 이 행복한 것이 소유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스며들기 시작하면은 일용할 양식으로도 우리는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합니까? 그 플러스 내가 원하는 양식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욕심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족하고 자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일까? 그 비밀은 일용할 양식이 내가 원하는 양식이 되면 되는 거죠. 일용할 양식. 이걸 뭐라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든지 내가 질병 가운데 있거나 내가 연약한 가운데 있거나 내가 뭐 물질을 요구하거나 뭐 내가 평안을 요구하거나 정신적으로 안정을 요구하거나 어떤 형편의 어떤 무엇을 하나님 앞에 양식을 구해도 그 구한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정답을 주셨는데 응답을 하셨는데 그 응답이 나에게 최적이라고 믿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적당하게 옵티멈하게 잘 주셨다라고 믿어주셔야 이게 그 다음 플러스가 욕심이 안 생기는 거죠. 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하시는 거예요. 진짜. 나는 그게 필요하다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아니란 말입니다. 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니까. 그걸 주면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하나님이 이미 그 동선을 다 안단 말이죠. 전지전능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족한데 불평, 원망, 왜 만나만 주냐고, 왜 고기는 때를 따라 안 주냐고 자꾸 컴플레인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생각들. 그래서 우리가 만족하고 자족하기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이 내가 원하는 양식이 되면 되는데,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주신 만나를 일용할 양식으로 여기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나가서 얼만큼 갖고 오죠? 하루치를 갖고 와야 되는데 이틀치를 갖고 옵니다. 이틀치 갖고 오니까 이틀치에 잉여의 이 식물들 다 어떻게 됩니까? 못 먹게 되는 거예요. 아니, 먹으면 괜찮습니다. 놔둬놨다가 많이 먹는 사람도 있고 적게 먹는 사람도 있고 다 사람마다 이게 다르잖아요. 양이. 많이 먹겠다 하면 곧 가면 돼. 가지고 오면 되는데 문제가 이게 욕심에 딱 들어가서 이틀치를 딱 갖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손을 쫙 꺼버린 거예요. 그 다음날 못 먹도록.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 봐라 이거예요. 그 광야의 허벌판에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벽마다 부어주시는 그 만나의 은혜를 왜 모르냐 이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니까 이틀치 갖고 오고 3일치 갖고 와가지고 놔둬놨다가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내가 먹어야지. 5개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까운데 하나님 그럴 수 있느냐? 아니요,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자꾸 그래 되면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이 다 달려갑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고 자족하는 훈련을 이제 우리 삶에서 계속 해야 되는 거죠. 특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다음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연인을 구할 때 이 솔깃하죠. 연인을 구할 때, 배우자를 구할 때에도 여러분 조심해야 될 상대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연인과 배우자가 있어요. 아니, 좋은 상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좋은 상대가 누구냐 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대화도 하고 이렇게 쭉 연애를 해보잖아요. 하면서 이 사람을 면면히 잘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무슨 기념일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뭘 선물했어요. 근데 이 선물이 상대가 볼 때 계속 째려봐. 아무 말도 안 하고 좋다 나쁘다 같다보다 말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돼요. 뭐 어떠냐니까 작은 것을 줘도, 잘 들으십시오. 작은 걸 줘도, 지금 연애하고 있는 분들 오늘 밤에 통화하든지 만나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이 작은 것을 줘도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독특합니다. 작은 것을 줘도 크게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작은 다이아 이런 거 말고 비싼 거 말고요. 예, 우리가 볼 때 그냥 뭐 가치가 별로 없고 값어치가 별로 없는데, 돈 값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 청년들 유명한 말 있잖아요. 오다가 주웠다 하면서 이렇게 마음은 그쪽에 있으면서 진짜 그 사람한테 있는데 아닌 것처럼 하면서 넌지 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작은 것을 줬는데 상대가, 예, 그게 기뻐하면 그 사람은 이제 1차 된 겁니다. 그런데 반대가 심혈을 기울이고 돈을 한 달 동안 이제 월급을 모아가지고 쫙 해가 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걸 줬는데 마음을 다 쏟았는데 이걸 작게 받아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자꾸 주면 안 됩니다. 이거 여러분, 제가 연애를 어떻게 성공했겠어요? 연애 9년을 하고요, 10년 차에 결혼했지 않습니까? 별로 뭐 놀라지도 않는데 연애. 제가 이제 우리 아내는 믿지 않는 가정이죠. 그러다 신주자님 모시는 집이고 항상 가서 부적 붙이고 20만 원, 30만 원 주고, 예, 사과하는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딸, 아들, 이 처남이 신학했는데 임마가, 죄송합니다, 이 녀석이, 아니, 이 처남이 처남 이 친구한테 다 쏠려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장인어른, 장모님. 왜요? 딸 아들이니까.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차 할머니가 라디오만, 그렇지 않은 이 기독교 라디오를 듣다가 하늘나라 가셨고요. 장인어른, 장모님 지금 함영동에 함영제일교회 다니시죠. 그 다음에 큰 처형만 남아있고 그 부부가, 그 다음에 둘째 처형 강원도에서 지금 감리교회 지금 전체 믿는 가정에 시집가셔가지고 잘 다니고 있고, 또 우리 처남 결혼해가지고 딸하고 지금 온 가족이 지금 부산에 모라라고 있는데 그게 또 한사랑교회인가, 그게 지금 잘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아내 김은진 씨는 저하고, 네, 우리 교회 잘 못 다니고 있죠. 그래서 제가 제일 감동한 게 뭐냐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는 그 서면 해화학원이라고 옛날에 단과학원이 있었습니다. 재수하는 학원. 그 다음에 서현 물리학원, 그 다음에 부산학원이 있었어요. 그 학원을 다닐 때 우리 아내를 만난 겁니다. 우리 아내가 만나가지고 지나가다가 딸 교회 하나 주고 하면 되게 기뻐하더라고요. 그리고 연애를 시작하면서도 뭘 작은 걸 줘도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원래 줄 것도 없고 또 돈이 없었으니까. 저도 작은 걸 기뻐하는데 그게 엄청나게 저한테 이게 문을 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 왔습니다. 제가 교회 가서 목사님하고 이렇게 어른들한테 그런 자매가 있는데 지금 사귀고 있는데 목사님 뭘 하시냐니까, 그 집안이 믿냐고 묻더라고요. 목사님, 그 집안이 믿고 안 믿고가 뭐 중요합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어른들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더니, 그게 그런 게 아니고 오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 목회를 할 거니까 그게 엄청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믿지 않는, 아무도 안 믿는 가정에 그 은진 씨하고 제가 결혼했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은 걸 줘도 그 일상이 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행복한 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아까도 이제 그 뭡니까? 이거 개수하시는데 권사님하고 집사님 개수하고 있길래 와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저 창가 밖으로 하늘이 보이니까 야 하늘이 너무 아름답다고 그러셨는가? 그래서 제가 딱 이제 앉아 있다가 뭐라고 했냐니까 집사님 우리 집에서 만약에 아내가 그렇게 말을 했죠. 김은진 씨가. 그럼 제가 한옥 이 말을 합니다. 뭐냐? 여보 뭐라 하겠습니까 제가? 당신이 저 하늘보다 이게 얼마나 재밌어요. 그리고 우리 아내가 머리 깎아주죠. 한 2달에 한 번씩 이상 더벅머리처럼 깎아도 그래도 깎고 나죠. 그럼 지나가면서 10,000원짜리 뚝 던져준다 아닙니까? 그 안에 또 이 10,000원 받았다고 좋아하고 이게 일상이 이게 큰 데 있는 게 아닌 거예요. 10,000원으로 행복하고 물론 아내가 또 손목도 안 좋고 팔이 안 좋은데 그러면서 팔 들고 이게 깎아주니 얼마나 감사하고 또 우리가 미용실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좀 긴데 좀 깎아주십시오. 이거 안 되잖아요. 민망하다 아닙니까? 근데 여보 이상한데 온 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이래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요지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행복이라는 게. 진짜 이렇게 상대를 볼 때 큰 것 가지고 작게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은 것 가지고도 크게 기뻐하는 사람.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마음의 문제인 거지. 제 눈이 금방 이렇게 지나오는데 저기 저 신혼부부 있죠. 별로 표정이 안 좋은데요. 여러분 시 하나 보시겠습니까? 시 하나 띄워주시죠. 여러분 천천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촛불 하나가 다른 촛불에게 불을 옮겨준다고 그 불빛이 사그라지는 건 아니다. 벌들이 꽃에 앉아 꿀을 따간다고 그 꽃이 시들어가는 건 아니다. 빛은 나누어 줄수록 더 밝아지고 꽃은 꿀을 내줄수록 결실을 맺어가고 미소는 번질수록 더 아름답다. 자신의 것을 잃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나누어 줄 수 없고 자신을 나누어 주지 않는 사람은 시간과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이게 이제 박노해 시인의 나눔의 신비입니다. 나눔의 신비. 여러분 만약 제가 초대에 물었지만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 이상의 잉여의 양식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오늘 마태복음 6장 11절을 자세히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그 다음 뭐라고요? 오늘 우리에게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라는 단어는 1인칭 복수죠. 나와 함께 해서 나와 더불어 또 상대가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기준으로 삼아가 다른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라고 말할 때도 여러분들이 계셔야 우리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 교회가 아니고요.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라는 존재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 여기서 우리가 나에게 주신 양식이 나눔을 통하여 다른 존재에게 영향을 미칠 그때 그게 바로 우리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식이 나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고요. 오전에 은사하고 똑같습니다. 은혜의 원칙하고 내게 주신 이 양식이 다른 사람에게 같이 나눠지면서 그 사람이 이 양식으로 공동분바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존재와 내가 하나로 묶어지는 우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이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잉여의 양식 남아서 주시는 게 아니고요. 주님은 당신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마지막 피 한 방울을 다 우리에게 주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다른 말로 필요한 양식이라고 그러는데 필요한 양식마저도 우리에게 다 주셨단 말입니다. 왜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되려고. 그래서 뭐랬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누구한테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뭐라고요? 원래는 이 아버지라는 표현을 누가밖에 못 쓰는 겁니까? 독생자 예수밖에 못 쓰는데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누군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영생을 자기의 피 한 방울 마지막까지도 필요를 전체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죠. 다 주시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여호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라고 만들어 주셨단 말입니다. 나누어 주시면서 우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나누지 않으면 나밖에 없어요. 나누면 우리가 되는 겁니다.
오예배에 함께하는 청년 여러분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 부디 남은 일생 동안에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아까 잠언 30장 7절, 8절, 9절 누구 잠언이라고요? 아굴의 잠언을 기억해 주십사. 예, 부탁드리고, 또 아까 누구 시였습니까? 박노해 시인의 뭐라고요? 나눔의, 예, 미스터리였죠. 나눔의 신비. 나눔의 신비. 나눌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거죠.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초를 들고 있다가, 정한쌤하고 저하고 초를 들고 있다가 우리 청년들한테 이렇게 쭉 나눠줍니다. 그럴 때 나눠줬다고 해서 촛불이 줄어듭니까?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이렇게. 그리고 또 아굴의 잠언, 박노해 시인의 나눔의 신비,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나눠주셨는지, 잉여의 양식을 나눠준 게 아니고요, 당신의 전부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랬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면 잘 보십시오. 나누는 게 뭐가 되냐면요, 금방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가 무슨 나라냐? 나누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나눌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성립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눌 때 그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인마에 포켓해버리면 그걸로 끝납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써보지도 못하고 버려지는,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게 많은데, 주시는 족족마다 우리가, 예, 은혜를 주시든 물질을 주시든 뭐를 주시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나누는 그것을 하나님은, 예,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그랬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가진 것을 나누고 증거하고 전달할 때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구해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그 다음 뭘 했습니까? 그리하면, 그렇게 네가 나눔의 삶을 살면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는 영적 논리가 그대로 이렇게 뒤로 따라 붙는 거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나눔을 통해 이루어지는 나라다. 그러니 나눌수록 주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는 엄청난 비밀을 꼭 기억하시면서 남은 여생 동안에 주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